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과 비방과 고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대 초반에 고향 마을에서 증류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키가 작고 그런데 성격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를 제게 말할 때도 웃으면서 제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 올 만큼 몸은 굉장히 다부졌습니다. 그 당시 그 형이 그 동네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정묘수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났습니다. 그 형은 농사를 지었거든요. 하루는 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충청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형수님 또 목사님 따님인데 같이 교회 오라고, 만약에 형이 오지 못하면 형수님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형은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시어머니죠. 그 형의 어머니가 동네에서도 이렇게 괄괄하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교차도 못 꺼낸다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제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형의 장인 장모가 그 형 집을 방문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죠. 친정.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 목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때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 교회도 못 가는 수준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험한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서문화교회를 통하여 신실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문화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자였습니다. 8절입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스무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 터키 지역에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7도시 가운데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나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고요. 무역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왕관이자 꽃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 도시 스무나는 또한 로마의 충성을 다하기로 대단했습니다.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황제 숭배를 위해서 자원해서 우리 도시에 이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까지 하여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무나는 그 터키 지역 일대의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경제 부흥이 일어났고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이어진 것이죠. 스무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은 향료인 미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향료는 집안에 배인 냄새를 제거하거나 또 시체에 넣는 방부제 역할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서문화 교회의 모습은 썩어질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 같은 아름다운 교회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향유 같은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오늘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통당하는 스무나 교회를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나요? 고난 가운데 최악의 고난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까요? 이것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스무나 교회는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주님의 편지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다시 한번 고난의 환경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9절에 보시면 주님은 두 가지를 아신다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는 스무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하십니다.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두 교회죠.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종류로 따지면 이 스무나 교회는 주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데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스무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무나 교회의 환난의 특징은 종교적인 환난입니다. 신앙을 통한 환난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핍박과 고난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 환난을 경제적인 궁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궁핍은 상대적인 그냥 조금 가난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못 사는 이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거의 헐벗고 굶주리는, 먹을 것도 없어 힘든 이런 가난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적대감으로 부추겨진 그 스무나 교회의 그 폭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무리 폭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가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관리들이 나가서 막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도시 전체가 정치, 경제가 모두 황제 숭배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직업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일순간 한 기간 동안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거의 직업이 없으니까 이들은 떠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스무나는 매우 풍성한 물질의 도시, 물질이 남아도는 그야말로 부자 도시였지만 그 물질의 풍요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비록 환난으로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너는 물질이 없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냐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말이었죠. 스무나 성도들의 가난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흔적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인정이죠.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성도의 환난과 고통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확신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스무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이 어떤 현실인지 내가 아는데 실상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에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은 너희가 가난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2번이나 실상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나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째 실상을 알려주는데 황제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다가 그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스무나에는 이 교회를 대적하는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비방했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우리는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로 하면 오만한 자들이죠.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말로서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비방하는 자들의 이 모임이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모여서 그날 제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잘 비방한 사람에게 1등으로 상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떤 비방을 할까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비방해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합리화하면서 막강한 상권과 영향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황제 숭배에는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당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와서 구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슬하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합니다. 그 명목이 뭐 상을 차리는데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할 때 반드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가운데에서 이 음식값으로 수많은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아주 정기적으로 데워주는 농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상권을 이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밥벌이 수단이었고 돈벌이 수단이었고 그들을 일생 동안 편안히 살게 만드는 하나의 장사로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장사를 망치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보였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장사를 방해하는 해방꾼으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상권과 영향력을 쥐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힘없는 소문화 교회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아니 모든 직업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가난을 자원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로마 당국에 끊임없이 고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소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이 정치와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정치와 종교의 습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고소했던 것이죠. 어떻게 고소하면 로마 제국이 가만히 못하고 완전히 이 교회를 진멸할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던 것이죠. 유대교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얼마나 악랄하게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든 이방 제사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서도 황제 숭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정말 장사에는 따라갈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면제받는 황제 숭배 제사의 의무가 혹시라도 취소될까 봐 로마에 아부하면서 교회를 중상모략하며 자신들만 보호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로마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인들을 마침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신성 모독으로 고소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목적이 바로 신성 모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이 신성 모독을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은 여러분 영어도 그렇고 이 원어도 영어하고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시나고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배 장소를 이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분이 찼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언약 백성으로 이 언약의 축복을 유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직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궁핍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세상 만몬신 앞에서 벌벌 떨며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일이 바쁘고 생계가 딸리면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서문화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서문화교회가 잘한 일이고 주님은 이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부유한 존재가 된다는 근거로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시험을 안다고 하십니다. 서문화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도 잃고 사회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서로 도우며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드러나는 공로가 없어도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만 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바쁜 회사 일이나 생계가 딸린 일 앞에서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는 장차받을 고난을 예비해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 서문화교회가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장차받을 이란 이 원어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힘든 서문화교회를 위로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지? 그런데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예비해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십니까? 장차받을 이 고난을 환난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 환난을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고난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장차받을 고난을 통과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에게 장차받을 고난이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사탄 때문입니다. 물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감옥에 가둔 자들은 로마 관리들이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 관리들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10절 상반절 중간에 보시면 마귀가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귀가 그랬다라고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존재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권자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위로의 말로 문제를 화피하기보다 장차받을 고난을 말씀으로 미리 듣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위로의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고난이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예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1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성도들이 장차받을 환난 아닙니까? 복음은 너희들에게 이제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환난을 제거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환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의 친밀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목격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삶에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목격담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집이 이렇게 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가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해, 이런 소리 듣고 눈도 깜짝도 안 합니다. 속으로는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이 캄캄한 환난의 밤중에서 빛나는 별빛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죠. 고난이 필연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 상반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것을 시험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구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시험대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알고 있지만 내 믿음이 지금 가짜 믿음인데도 나는 내게 믿음이 좋은 줄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옥에 던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당해도 되는 고난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궁핍과 환난이야말로 우리가 실상 부유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약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게 되고, 그래야 내가 온전히 구비하여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의 시험으로 10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의 감옥에도 들어가고 비방의 감옥에도 들어가고 질병의 감옥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유대인과 로마가 핍박해도 2000년 동안 영광을 받는 스무나 교회 이름에 비하면 10일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 아닙니까? 스무나 교회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펴면서 스무나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칭송하고 본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10일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10일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신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음식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라도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만 먹고 또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얼굴을 비교해서 어느 얼굴이 더 빛난 얼굴이 되는지 보고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시간이 바로 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시험의 기곤으로 삼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10일 동안 이 하나님의 허락한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건데 그러면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시험이 계속 다가옵니다. 통과할 때까지 다가오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환난이 실끄들랑 한 번에 통과하십시오. 스무나교회 공동체 역시 열흘 동안 주어진 환난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순종 잘하고 있으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감옥에 던져져서 시험받고 계십니까?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감옥 문이 열려있어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뛰쳐나오면 하나님이 다른 감옥에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하나님 또 다른 감옥에 집어넣는다고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결혼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감옥을 함부로 뛰쳐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10일 동안. 영원한 천국에 비해 그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10일의 환난도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나의 옥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 감옥도 천국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감옥은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감옥도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그 속에서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서 사냐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뭐하러 이루고 사나 하며 날마다 지쳐나갈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이 단지 10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까? 셋째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으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예비해야 하는 스무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충성의 이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피스티스, 그러니까 피스티스나 피스토스나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내가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동의 입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일에 충성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은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실까요? 충성된 증인은 자신이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가 증거하시는 것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버렸다는 것은 그 자기가 증거하는 그 증거가 얼마나 값지고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죽을 힘을 다하여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3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죽도록 하면 했던 일이 아닐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내 친구들은 다 1반이 되었는데 나만 2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주일은 부모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1반은 1반 줄에 서고 2반은 2반 줄에 서서 반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무조건 2반인데도 1반 줄에 섰습니다. 일주일을 1반 줄에 서니까 너는 1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내 인생에 죽도록 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른이 되고부터는 조금 하다가 아니면 아이고 그만두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고난이 무서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서문화교회가 충성을 다하려면 박해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직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것이 바로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 늘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주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교회에서 몇 달, 몇 년을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쉽지만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대부분 분량이 큰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분량이 너무나도 적은 디모데 전서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인데, 그만큼 이 디모데는 자신의 마지막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충성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2번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성도가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충성은 도덕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느라 로마를 거역한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로마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갖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밖에 길이 없었던 스무나 교회가 신실한 삶을 보여주었기에 로마가 결국 313년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실하게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313년 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 200년 후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를 핍박하는 로마가 있습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시부모가 있습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 시부모와 배우자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교회에 가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가야 한다. 교회 가고 그 식구들을 내팽개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열심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으로 식구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 도리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충성하면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나라까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무나 교회에 요한계시록이 전해지고 50년에서 60년 후에 주후 156년에 큰 박해가 이 스무나 교회 일대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이 스무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86세의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순교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원형 극장의 총독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의 관중으로 있습니다. 순교 당하는 것이 혼자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연극처럼 수많은 관객들이 보는 그 환호 속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니까 이 처형마저도 하나의 그 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볼거리로 로마가 제공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가 악랄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 로마는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그들이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원형극장의 총독 앞에서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폴리캅에게 회유합니다.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폴리캅이 입을 엽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를 구원하신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게 맹세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캅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계속 협박합니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맹수들의 포효 속에서 폴리캅이 말합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피에 굶주린 잔혹한 로마인들의 고함이 처형장을 뒤덮을 때에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병사들이 폴리캅을 장작더미 위에 기둥에 묶자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앞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앞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요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은 머리카락 하늘도 불에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 폴리캅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구의 순교자를 지키는 데 됐고 처형장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결코 불로는 폴리캅을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사형 집행관들이 칼을 빼들고 폴리캅을 난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흐르는 폴리캅의 피가 맹렬히 타오르던 불길을 잠재워 버렸다고 합니다. 폴리캅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되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폴리캅이 스무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올 때, 그러니까 감독으로 올 때가
115년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보내주고 난 다음에 20년도 채 안 된 시간이었으니까 폴리캅은 이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보면 이 소문화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죽기로 작정하면 나를 핍박하는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긴 것처럼 소문화 교회 감독 폴리캅이 순교에서 로마는 회개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내 고난을 마땅히 여기며 돌이키지 않는 사울 같은 내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죽는 적용을 해도 내 식구들이 쉽게 변하던가요? 10년, 20년, 30년, 여러분 40년, 50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식구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려 하시니 두렵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10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일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길어야 10일이니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심판에서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동시에 주님께서 약속 또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둘째 사망인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가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만이 유일한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을 안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차이가 있지 첫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문화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죽기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지긋지긋하다며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가정과 공동체를 버리지 말고 죽기까지 가정과 공동체에 속해 죽게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서문화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겨야 할지 그 대상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길 수는 없겠지만 내가 무엇을 이겨야 할지, 내가 다투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가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왔던 것이 이 땅에 풍요를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근데 하나님은 내년에는 1년 동안 그 풍요를 모두 1월 1일부터 누리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풍요를 달라고 기도했던 올해와 그리고 1월 1일부터 풍요를 허락하는 내년이 어느 기간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풍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오히려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단계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것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생명의 관은 영혼 구원의 관입니다. 내가 주께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부자 되는 사람도 내가 기분 좋을 것이겠지만, 왜냐하면 나에게 사례를 해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위대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하게 내세울 것은 달란트 몇 배나 남겼느냐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내가 남긴 달란트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동네 청년회 회장 형과 결혼했던 그 형수가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면 그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형과 자신이 낳은 두 아들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환난이 힘들어도 인내하며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벗어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안 믿고 사탄에 속아서 지금 내가 달콤한 것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떠나고 속아서 헤어지고 속아서 목숨마저 내어 던지는 거죠. 내 원수의 최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최대의 무기는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찌 우리를 이길 것입니까? 사탄이 나를 죽인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위협하는 건 뭡니까? 질병을 가지든 물질을 가지든 사람을 가지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것밖에 협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장 무기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탄에 죽이겠다는 협박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고 어디를 봐도 도울 길이 없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최고의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지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날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적용을 내가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어째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3만 일 정도 되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꾸어질 때 나는 마침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성령께서 매일매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믿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암송한 것만 가지고 묵상할 수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너무 많은 분량을 가지고 묵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한 10절 정도를 가지고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의 전제입니다. 오늘 죽음에 이르는 겸손과 순종으로 죽으면 집안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서문화 교회처럼 영원히 영광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장차받을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려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배우자 감옥, 시부모 감옥, 자식 감옥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며 뛰쳐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잘 견디는 것이 생명의 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교회는 황제를 섬기고 만몬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신을 섬기지 않았기에 고난이 온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시험이기에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는 장차받을 환난을 예비하였습니다. 실상 부유한 자로 살려면 장차받는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환난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지옥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겸손으로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죽으면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쁜 회사 일이나 생계가 달린 일 앞에서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시험을 당해도
실상은 내 영적 존재가 부유한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1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 감옥에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이 두려워 도망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배우자 감옥, 시부모 감옥, 자식 감옥에서 뛰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견디어 생명의 관을 받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바쁜 회사 일이나 생계가 달린 일 때문에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시험을 당해도 세상은 부유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1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도록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그 감옥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차받을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감옥, 시부모 감옥, 자식 감옥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견디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무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도 잃고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서로 도우면서 나눠줄 것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을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차받을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과 환난이 세상은 부유해지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만 드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받을 고난의 일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에 비해 감옥에 갇히는 일이 10일밖에 되지 않음을 알고 그 감옥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아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감옥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장차받을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과 비방과 고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정에서 구원을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관을 머리에 쓰고 죽도록 충성하며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된 환난과 궁핍에 오히려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에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자이기에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깨달아 장차받을 고난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부르심 따라 은사대로 가정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